요한계시록 연구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범위는 6장 9절로 11절이며 제목은 순교자들의 탄원입니다. 7 인의 기별에서 처음 4 인은 말을 탄 자들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첫째 인은 흰말이었으며 복음 전파와 복음의 승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로마 세계 전 지역에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는 것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을 통해 박해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둘째 인의 붉은 말과 큰 칼은 박해에 관한 상징입니다. 사도들이 세상을 떠나고 콘스탄틴 황제가 종교의 자유를 선언하기까지 교회는 박해의 긴 터널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셋째 인은 검은 말로서 저울과 곡식을 달아주는 것은 기근에 관한 상징입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교회의 종교의 자유를 선포했고 교회는 번영을 누리면서 세속화와 타협의 길을 걷게 됩니다. 321년 3월 7일 콘스탄틴 황제는 일요일을 태양신의 날로 규정하면서 그날을 휴무일로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일요일 휴무 제도와 일요일 예배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양한 이교의 풍습이 교회에 침투하면서 세상은 영적 기근과 함께 흑암의 세상을 맞게 됩니다. 넷째 인에 대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역사는 타협과 세속화의 시대를 이어서 흑암과 영적 사망의 시대를 맞게 됩니다. 바로 교황권이 확립되면서 세상의 권력과 종교를 장악했던 중세 암흑 시대입니다. 교황권은 성경을 소지하지 못하게 했으며 말씀의 빛 가운데 사는 성도들을 이단으로 규정하여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의 기갈에 허덕였으며 소망 없이 죽어갔습니다. 또한 1346년부터서 1353년까지 흑사병이 유럽 전역을 강타하면서 최소 1억 명에 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인 모든 측면에서 심각한 퇴보를 경험했던 때가 넷째 인의 시대, 즉 종교 암흑 시대였습니다. 첫 4인을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와 비교해보면 마지막 때에 있을 복음 전파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인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탄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죽임을 당했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수호하다가 순교를 당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제단 위에 받쳐진 번제물처럼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린 순교자들입니다. 다섯째 인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해석해 본다면 종교개혁 전후 암흑 시기에 있었던 환란과 박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5천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충실했기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다섯째 인을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에 적용한다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등의 다양한 징조 후에 있게 될 박해에 해당됩니다. 순교자들은 언제 세상을 심판하여 자신들이 흘린 피를 갚아줄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이것은 억울한 죽음을 복수해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순교자들의 의로움을 변호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의인들의 의로움과 악인들의 악함이 최종적으로 선언되어 온 우주에 선포될 때는 바로 심판의 때입니다. 그 때가 속히 오게 해달라는 순교자들의 간구입니다. 그들의 탄원과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는데 흰 두루마기는 의의 옷을 상징합니다. 그들의 의로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쉬라고 말씀합니다. 수가 차다란 말의 원뜻은 완성하다는 의미로 심판한 일이 완성되기까지 기다리라는 의미입니다. 계시록 14장에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선포합니다. 그 심판의 최종 판결 때가 곧 이르게 될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사건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